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걸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 교제하는 장소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선언처럼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전으로 만드셨고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으로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건 무슨 행동을 할 때 영으로 하는 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몸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2011년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새들백 교회를 만든 닉 워렌 목사가 이런 선언을 했어요.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동참할 동지를 모집합니다. 교회 주보에다 광고를 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거기는 이제 침례 의식을 행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침례 의식을 행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뚱보가 된 성도들 모습을 보게 됐고 자기 몸을 쳐다본 순간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해 우리 키로수로 얘기하면 한 1.5kg 정도 살이 쪄서 45kg 정도 몸이 불은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파운드로 무게를 재거든요. 90파운드 살이 찐 거예요, 자기가. 30년 목회하면서 매해 3파운드씩 살이 쪄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건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다. 나도 성도들도 내 몸이 성전됨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고 성전됨을 몰랐기 때문에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이제 회개를 하시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90파운드 감량을 하겠습니다. 일에 동참할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해서 다니엘 플랜, 이걸 다니엘 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도들과 함께 다이어트에 동참하는, 결국은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었죠. 다니엘이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열흘 동안 실험을 하죠.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포도주와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물과 채소만 가지고 저희들을 실험해 보시고 시험해 본 결과 왕의 음식을 먹는 청년과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좋은지, 혈색이 좋고 건강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후에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선언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성도들과 함께 새들백 교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요. 다니엘 플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동참한 사람들 수기도 올리고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포인트를 잡아서 5가지 관리 지침을 내려주게 돼요. 결론은 니고레 목사님이 90파운드 감량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60파운드 감량을 하셨어요. 1년 동안. 엄청난 거예요. 60파운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이 5가지 플랜이 뭐였었냐? 5가지 F라고 이분들은 표현을 하고 미국 분들은 참 재밌는 게 자기들이 뭘 하고 나면 결과물을 잘 이렇게 책으로 잘 쓰시더라고요.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프로그램 했던 것을 정리한 게 목적이 이끈 40일이 돼서 성경 이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이래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도 다니엘 플랜이라는 책을 3권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실천편, 하나는 이론편, 하나는 음식편, 운동편 해서 계속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 5가지 F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도록 만드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된다. 포커스. 세 번째는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 푸드. 네 번째는 운동, 피트니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이 운동도 혼자 하면 재미없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함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F는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1년 동안 성도들이 모두 뺀 체중을 합쳐보니까 11만 킬로그램을 뺐더래요. 한 6천 명 정도가 참가해서 11만 킬로그램을 뺀 아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새들백교회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 다니엘 플랜 여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은 뭐 먹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서 친구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몸은 성전이다.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도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서 회물을 보는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날짜에 들어가서 회물을 봐야 됐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은 제사장을 꺼내러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다가 두 가지를 달아서 제사장을 들여보냈어요. 첫 번째는 방울이에요, 방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느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꺼내와야 되잖아요.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발목에다가 밧줄을 맸어요. 그래서 죽으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제사장이 힘들어서 쉴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밧줄 잡아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소리가 나면 살아있군 느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흔들었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는 밧줄을 맸고 옷에는 방울을 달아서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되게 성전을 관리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생겼는데요. 어떤 병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운동 부족이라는 병에 걸려 있답니다. 운동 부족이라는 병에 걸려서 성인병이, 요즘 이제 성인병을 이름을 바꿨어요. 생활습관병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들을 성인병이라는 범주로 분류를 했었는데, 요즘은 애들도 당뇨가 생기고요, 애들도 고혈압이 생겨요. 이거 보니까 성인들만 생기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생활습관병으로. 생활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이름이 생활습관병으로 병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또 이 병은 혈관과 같이 연결이 돼서 혈관질환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2020년, 21년, 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의사들이 통계 내는 것들이에요. 신문 기사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중요하죠. 운동 부족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보통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답니다. 지구 한 바퀴 지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구 지름이 한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킬로면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반을 더 갈 수가 있는 엄청난 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장 박동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얼마나 거 들어간지 아십니까? 1.5V짜리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박동을 가지고 우리 몸에 피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장 박동만 가지고 피를 우리 온몸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론이 하나 또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 피를 잘 받아들여야 혈액이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럼 모세혈관에 피를 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운동을 해도 여러분 몸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왼쪽 뒤를 돌아보세요. 얼마큼 가는지 기억해 두세요. 내 목이 얼마큼 가는지.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손을 이렇게 깍지 한번 끼워보세요. 깍지 끼우시고 꾹 누르시고요. 위아래 바꿔주세요. 엄지손가락 바꿔주세요. 엄지손가락 바꿔서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꼭 눌러주시고요. 어떤 분은 계속 이 자리만 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목 뒤로 돌려보세요. 아까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더 많이 가요? 뭐 했다고? 예? 이거하고 목하고 무슨 연결이 될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몸은요, 올게닉이에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이 부드러워져도 온 몸이 부드러워져요. 하나 또 해볼까요? 빠르게 박수를 한 10초만 쳐보겠습니다. 이 10초 동안 박수를 제가 시작하면 시간을 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이 좀 바쁘시네. 10초 동안 박수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한 것과 똑같은 운동량을 운동하게 됩니다. 빠르게 10초 동안 박수를 쳐보는데요, 박수 쳐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제가 10초를 잴게요. 여러분들은 박수를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한번 쳐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만. 속도가 상당하십니다. 굉장히 건강하세요. 목을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또 반대쪽으로. 어때요? 아까보다 또 틀려졌죠? 신기하죠? 우리가 목에다가는 아무런 자극도 안 줬는데 박수만 쳤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요, 성전 관리를 하려면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관리를 하지 못하죠. 그럼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 성전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면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 치고 나니까 손바닥이 어때요? 조금 따뜻해졌죠? 왜 따뜻해졌을까요? 박수 쳐서 열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혈액이 그만큼 손바닥으로 많이 들어왔다. 혈액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장 박동만 가지고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안 간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빠르게 박수를 치니까 손바닥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발바닥도 이렇게 뜨거워지면 좋겠죠? 그럼 발바닥 뜨겁게 할 방법이 뭘까요? 운동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현대인들은 요즘 거의 냉방병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냉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족욕입니다. 족욕. 매일 10분만 42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좋은 소금을 한 수저 정도 넣어가지고 10분 정도 해주게 되면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발로 빠져나가고요, 열을 발에서 흡수해가지고 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꾸준히 하시게 되면요,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잘 안 하시는데 요즘은 하기도 참 좋아요. 보일러가 다 있잖아요.
족욕통으로 쓰기 좋은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버리시는 건데, 그 택배에 오는 스티로폼 폼 있죠? 그거요, 딱 10분 정도 물 안 씻기에 딱 좋아요. 뚜껑까지 이렇게 발 크기대로 파가지고요, 발목으로 파가지고 딱 덮어 놓으면요, 물 식지도 않고요, 10분 정도 유지하기가 참 좋아요. 그냥 또 오래 쓰면 안 좋으니까 비닐봉지를 하나 깔아가지고 하시게 되면 더 쓰기가 편하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발가락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가락 잘 안 움직이잖아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발의 신경들을 다 죽여놔요. 발이 신경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놔 버렸어요. 맨발로 여러분들이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맨발로 걸으면 어때요? 발바닥이 아프지요. 발바닥이 힘드니까. 제가 살던 미국 둘의 마을은 사막이에요.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분노의 포도, 그 작품의 무대가 바로 베이커스필드라는 도시예요. 존 스타인백은 한국에 잘 알려진 작가인데, 여러분들이 에덴의 동쪽 하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쓴 작품 중에 분노의 포도라는 그 작품의 배경이 베이커스필드라는 지역인데, 저희 농장이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작품의 무대에서. 사막이에요. 여름엔 섭씨 한 45도까지 올라가요. 그 모래가 따끈따끈하게 잘 달궈져 있어요. 저녁 때 되면 모래에 찍으면 섭씨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맨발로 거기를 걸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찜질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맨발로 걷기를 도전을 해서 걸어보니까 발껍데기가 몇 번 벗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저는 굳은 살이 배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부드러운 살이 속에서 나와서 발바닥이 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 상상 외로. 그렇게 맨발로 걷고 났더니 정말 이 몸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주시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편하려고 만들어 신었어요. 발끝의 신경이 우리 몸의 온 신경을 주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끝에 흘러가는 혈액과 신경을 막아놔가지고 현대인들이 생기는 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에서도 슬리퍼 신고 계시는 분들 많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맨발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전 관리의 출발은 맨발로 살자. 여기서부터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여름 되면 에어컨, 겨울 되면 보일러로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지내죠. 이것도 병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옛날 전통 음식을 보게 되면 여름에는 차가운 거 먹었어요? 따뜻한 거 먹었어요? 냉면 여름 음식이었을까요? 겨울 음식이었을까요? 여름 음식이요? 겨울 음식 맞죠? 근데 지금 어때요? 냉면을 여름에 드셔요? 겨울에 드셔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1930년대 초반에 신문 기사에 광고가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냉면 10그릇 드시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배달감. 인천의 제빈 공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냉면이 배달 음식이 됐어요. 서울까지 배달을 해줬대요. 그전에는 겨울에 먹었던 음식이었죠. 그럼 여름 음식은 주로 탕, 그죠? 탕으로 시작되는 것들, 뜨거운 것들을 먹었어요. 외부가 뜨거워질 때 우리 몸속은 차졌기 때문에 그 열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뜨거운 걸 먹어서 우리 몸을 데펴줬던 거고요. 겨울에는 외부가 차가우니까 우리 몸 안에서 열이 발생이 되니까 그 열을 낮춰주려고 찬 걸 먹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줬던 건데, 우리가 문화적 발달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계절 구분 없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 몸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기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점점 망가지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병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현대인들의 병을 딱 진단을 해보니까 여러분, 과식이 원인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구나. 그래서 금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베이커스필드 두레 마을에 이제 금식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동기는 김진홍 목사님 때문이에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제가 남양원 두레 마을에 92년 1월 달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무렵에 금식을 일본 후지산 가서 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가서 금식 수련을 했는데 너무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자네도 한번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저 금식 수련하러 일본 후지산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바쁜 일 좀 정리되면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쯤 갈지 몰라서 기대를 했죠. 근데 말씀이 없으셔. 목사님은 어디 갔다 오시면 그런 말씀을 잘 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 일부 때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은 2주 동안 지금 둘의 수도원에 와서 공동체 체험하고 농사 배우려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어요. 가문에서. 지금 고신대학교 그 신학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두레마을에서 2주 연수받고 학기 끝나고 나면 6개월 정도 두레마을 와서 배우고 아프리카 가서 그런 공동체 농장을 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이에요. 한 번은 카메룬 갔다 오시더니 카메룬 가자고 하시고 또 유럽 갔다 오시고 독일 갔다 오시고 나서는 독일 한번 가자.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갔으면 전 세계 일주 3번은 했겠더라고요. 기대는 굉장히 커지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금식 수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순복음교회는 이제 재밌는 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겨울 수련회는 학생회가 오산이 금식기도 가서 3박 4일 금식하고 오는 게 학생회 수련회예요. 여름 되면 한올산 기도 가서 집회 참석하는 게 학생부 수련회였었어요. 저희 때는. 정말 좀 극성맞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럼 금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김유롱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그 금식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걸 이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목사님 저서 3권에 225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금식 훈련이 특이하였던 것은 금식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일 등산을 하는 것이었다. 후지산 정상까지 행하는 이 등산이 금식 3일째쯤에 이르러서는 힘이 들어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한 번은 지도 선생에게 유머스럽게 질문 겸 항의를 하기를 내가 한국인으로 여기 와서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한일 간의 외교 분쟁이 날 텐데요 하였더니 지도 선생이 자세히 일러주었다. 금식 기간 동안에 힘드는 줄 알지만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금식을 하면서 조용히 쉬기만 하면 금식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물만 마시면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가미사마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 에너지가 평소에는 잠자고 있었으나 금식 기간에 움직이면 그 에너지가 깨어나 활약하게 되기에 우리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그 취지를 일러주었다. 그런 설명을 들은 후로 나는 낮 동안에 등산하는 시간이 되면 안간힘을 쓰면서도 맨 앞에 서서 산타기를 하였다. 요 부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산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막도 또 걸을만 해요. 모래길을 6km를 걷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6km 걷고
또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에 많이 달리는 게 제주도에 나오는 백년초라는 거 아시죠? 선인장 열매. 그 선인장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선인장 열매를 따서 효소를 담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천조무술 만드신 곽진호 사범이라는 분이 와서 저에게 이제 그 천조 기도법을 지도해주고 갔고 기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운동을 섞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금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2006년부터 꾸준하게 시행을 했어요. 2011년 연말쯤에 김일홍 목사님께서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 오셔서 2012년부터 두레 수도원을 개관하게 되는데 한번 와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논 좀 하자 하시더라고요. 2011년 10월 3일 날 그 두레 수도원 오픈 창립 예배에 이제 갔었더니 목사님께서 제주 올레 걷기를 하니 같이 참가했다가 가라고 하셔서 이제 LA 가기 전에 제주 올레를 걸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올레 걸으면서 그때 4박 5일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식사 시간에 저는 국 한 대접, 소금기를 보완해야 되니까 국 한 대접만 마시면서 한라산 등반까지 4박 5일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걷는 걸 보여드렸어요. 목사님이 제가 밥을 안 먹고 계속 국 한 대접만 마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봐도 신기하잖아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제주 올레 걷기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금식하고 이러고 진행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내년 1월 달에 당장 금식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1월 제1기로 62명이 같이 이제 금식 수련을, 지금 건물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수도원 건물 예배당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황토방 있는 그 건물 2층까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60명이 자고 하면서 금식 수련 1기 10일 금식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례화된 금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 관리는요, 현대인들은 과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병이 걸린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 너무 몸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출발해요, 병이 여기서. 그래서 운동 부족도 여기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금식 프로그램은 금식하면서 매일 5km 이상 걷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몸풀기하고 천조기주기에서 2시간 정도 또 몸을 풀면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고요, 총.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내 몸을 돌아보는 회개와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금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내 몸을 관리하는 그 지혜는요, 내 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은요, 내 몸 관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내가 기뻐해야 내 몸 관리가 됩니다. 성전으로 관리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지롭게 몸을 관리해서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전된 몸 돌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됨을 알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